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 몇몇 교회가 품앗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함께 전도를 했는데요. 계란을 미리 부활 계란을 삶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상당수 분들이 계란을 잘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회적 현상 같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나라에는 좀 독특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 집단이 전국을 오염시킨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이 종교라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절망케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흘러가자 이제 또 이 우리나라 사회에 이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적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실상으로는 교주를 중심으로 한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몇 소수 지도자들이 금전적인 권력을 위해서 혹은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그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신도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야, 이 종교라는 게 혐오스럽구나. 야, 이거 종교인들이 더 악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이 그런 일반 기존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웃으며 친절하게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회도 같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한 교회들과 성실한 성도들까지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부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을, 부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러한 갈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 부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이 부활 복음이 열매 맺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 부활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 복음의 진술, 그 부활 복음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 부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동, 감격, 흥분, 은혜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까지 마쳤는데 무덤에 장례 지내기 전에 한 2,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기쁨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시 살아난 그 아들도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비슷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소식이라도요, 충격적인 뉴스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면 금방 바람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예수 부활 복음이 거짓이었다면은, 헛소문이었다면은 그거는 바람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이 초대교회는 아주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은 딱 사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자랑할 거예요? 자랑 안 할 겁니다. 교회 헌금 좀 반은 하셔야죠, 집사님. 이렇게 말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죠. 자기 가족한테도 말 안 합니다. 친한 친구한테도 말 안 합니다. 왜요?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인 것, 진짜 사실, 로또 복권 당첨된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 소문은 말하자마자 급속하게 번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 부활의 이 뉴스, 이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 부활의 복음이 급속히 초대교회에 번져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사실처럼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부활 복음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전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그래, 내가 먼저 앞장서서 예수 부활 복음을 뭐 해야겠다?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나서 말씀 나눔도 중단하고 계란전도 나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분량이 몇 개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두 분씩, 세 분씩 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계란전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실천하면서 우리들도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렇죠? 평상시에도 성도님들, 제가 가만 보니까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하라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는 분을 아직 못 봤어요. 왜 못합니까? 그냥 전도용품 한 두세 개, 서너 개 가방에 싹 넣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분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저에게 한번 오십시오. 간단하게 전하는 것도 뭡니까? 전도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성도님들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서로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서로 막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부활신을 가진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주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자본주의화 됐고 또 개인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처럼 앞장서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32절 35절 여기 모니터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순수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거기 있는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줬다. 이런 것이 뭡니까? 부활 신앙의 열매이고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부활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온 세상의 교회들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죠? 재난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쳐다가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서 서로 돕고, 이렇게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앞장서고 교회들도 앞장서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활 신앙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에 47절 말씀을 볼까요?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기서 온 백성에게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온 백성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도가 안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칭송을 했어요. 네, 칭찬을 했어요. 네. 참 그게 뭡니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교회가 먼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은혜 받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뿐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이웃과 사회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도 칭찬을 듣고 우리 교회도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그 교회가 정말 모범적이다. 이런 말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이것이 부활신앙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여기. 그때 초대교회의 사회적 현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복음을 전하고 사회로부터 또 칭송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아,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너무나 참 좋다. 긍정적인 것이 눈에 팍팍 띄니까 사람들도 뭡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초기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선하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그렇죠? 삶으로 실천하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자꾸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사도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 부활 복음 때문에 예수 부활의 은혜 때문에 예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흥케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예수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복음의 본질 속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는 것이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46절 말씀을 볼까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여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기를 힘썼다 그랬습니까? 성전의 모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부활 복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초대교회는 부활 복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고 싶고 또 성도들 얼굴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싶고 그런 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일부러 제정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니까 자꾸 예배를 만든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만들고 수요일 예배도 만들고 하루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일하고 끝나는 금요일 밤에 또 철야 예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어느 세계에도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죠. 그것은 말은 뭡니까?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니까 목회자들이 그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에 사시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양동에 사시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때라도 불쑥불쑥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산책할 때마다 강아지 데리고 교회를 와요. 강아지 옷까지 입혀가지고. 요즘에 수요 예배 때요. 성도님들 한 두세 분이 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아요. 주일날에는 물론 꽉 차지만은 수요 예배 때 두세 번 더 오시니까 예배당이 꽉 차는 느낌이고요. 레이기서 공부하면서 막 제가 힘이 나요.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도 많이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밤 9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실컷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는 성도님들 말씀도 짧고요. 9시 한 35분 정도에 다 마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유 시간이에요. 마음껏 기도해도 돼요. 실컷 기도해도 돼요. 금요 기도회도 많이 나오셔서 응답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도 계속 은혜가 연장이 되었어요.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는 독특한 어떤 성도님 가정이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집에 가족들과 함께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저녁 6시 이후로는 미디어 금식이다. 밥 먹는 금식은 안 시킬 테니까 미디어 금식해라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저녁 6시부터 잠잘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활신앙의 은혜를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열매를 맺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가 가정마다 꽃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3월 달에 온도가 25도, 26도까지 올라갔어요. 기상 관측한 일에 100년 만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벚꽃도 한 보름 일찍 피어버렸어요. 그래서 100년 만에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렵죠. 북극의 곰들이요. 너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멸종 위기에 있어요. 가끔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면은 크 뚱뚱했던 곰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먹이를 못 찾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브라질의 그 물창한 밀림을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버려가지고 거기가 지구의 허파이고 심장인데 병들어 지구가 통째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동물들이 주워 먹고 고래나 물고기들의 배를 뒤져보면은 거기에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이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오염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태평양을 건너가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이 땅에서 버린 쓰레기가 저 멀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오염시켜버린 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제 그 탄소 배출, 온실가스 흡수 제거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서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사회적 운동이나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왜? 이 부활복음이, 이 예수 부활복음은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세계로 돌아가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 부활신앙의 연장선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앞장서서 환경보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정치를 하거나 사회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저 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없으니까 자식들을 좀만 낳자 그래가지고 둘만 낳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후손들이,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아가지고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을 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아이 낳아봤자 잘 키우지도 못하고 우리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왜 낳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출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울 도심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폐쇄되고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서울 도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방의 일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들이 온갖 정책을 앞세웠지만 백약인 무효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요. 이 세상에 어떤 아이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고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만 낳겠다, 많아야 둘만 낳겠다, 출산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는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비전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이 창조 세계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물질주의에 의해서 억압당해서 미리 아이를 안 낳아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자녀를 낳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하고 마칩니다. 성도님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로 가난하고 고통 겪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신앙의 성도들은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의 교회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고 부활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부활신앙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부활신앙으로 이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아버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활신앙의 은혜와 기쁨으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파괴되어지고 상처받은 이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